얼마 전에 제가 그 넷플릭스라는 여러분 그 영화 보는 사이트죠. 넷플릭스에서 제가 영화 하나를 봤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지저스 레볼루션이라는 영화였거든요. 그 영화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그 갈보리 채플을 처음 개척하신 척 스미스 목사님의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 과정, 이거를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극적으로. 제가 미국에 처음 온 게 2008년 1월이었거든요. 그때는 가족들은 한국에 있었고 저만 먼저 왔어요. 그래서 그때 왔는데 아무도 뭐 연고되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 이제 유학생으로 이제 바이올라로 왔죠. 그때 이제 아파트도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뭐 그 후배 목사님 집에서 자고 뭐 일주일 동안 셋업하고 막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나름대로 아파트를 정하고 차도 이렇게 마련하고 근데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이제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에 왔으니까 유명한 교회를 한번 탐방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그 척 스미스 목사님 개척하신 그 교회가 코스타 메사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갈보리 채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척 스미스 목사님 살아계실 때죠. 그래서 가운데 딱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척 스미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때는 뭐 영어가 제가 뭐 들리겠어요. 그냥 앉아서 그래도 분위기가 어떤가 그렇게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 영화를 참 흥미롭게 봤어요.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였는데 갈보리 채플이 그 교회가 그러니까 1970년 80년대 있었던 그 운동을 지저스 레볼루션이라고 그러는데 그 핵심적인 교회가 이제 갈보리 채플이었죠. 근데 거기서 히피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새로운 교회로 변화되는 과정을 이제 영화 속에서 그거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 변화를 주도했던 한 청년이 지금 이게 화면 속에 이렇게 손가락 위로 올리고 있는 꼭 예수님처럼 생겼죠. 근데 그 청년이 진짜 있었던 인물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영화 속에서는 저 청년이 이 교회를 와서 척 스미스 목사님과 만나면서 저 청년을 통해서 히피들이 이 갈보리 채플에 이렇게 방문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 청년으로 인해서 척 스미스 목사님이 갖고 있던 그런 사고의 틀이 깨지게 되는 그런 역할을 이 청년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을 통해서 예배당이 이제 전통적인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장의자가 있고 오른쪽 왼쪽에 있고 강대상이 있고 있는데 히피 청년들이 이쪽에 앉아 있고 기존의 성도들 양복 입고 이제 그런 어른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이쪽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양쪽에.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되게 불편하죠. 굉장히 전통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던 분위기에서 갑자기 막 그냥 옷도 막 이상한 옷 입고 어떤 사람들은 막 맨발로도 오고 막 그러니까 그 장로님 한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 교회 카페트 새로 깔았는데 저 히피 청년들 저거 맨발로 그냥 흙 묻은 발로 막 들어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목사님 이러면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목사님 척 스미스 목사님한테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문 앞에다가 발 씻는 그릇을 양동이를 준비해 놓고 히피들이 올 때마다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씻겨서 수건으로 발을 닦고 그 다음에 예배당에 들어와서 앉히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쪽에는 이제 그 전통적인 양복을 입은 분이고 이쪽에는 이제 히피들이 앉아서 있는데 찬양 인도를 히피들이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기타 치고 그 당시 70년, 80년대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분위기죠. 근데 이 청년들은 나름대로 막 너무 이제 은혜롭게 나름대로 막 사는데 여기 있는 부류에 있는 분들이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사람들은 벌떡 일어나더니 그냥 바깥으로 나가버려요. 문을 쾅 잠가버리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 중에 어떤 분들은 그냥 가운데 넘어와서 히피들이 앉아있는 가운데 와서 어깨동무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받아들이는 거고, 성도들의 이런 반응하는 부류가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떠난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떠났고, 그러나 남아서 목사님의 어떤 뜻을 따라서 같이 히피들과 어울리지는 그런 예배로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로 바뀌게 되고,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지저스 레볼루션이 시초가 돼서 엄청난 그 히피들이 그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교회가 그냥 차고도 넘쳐가지고 바깥에 천막을 치고 침례를 줄 데가 없어서 그 바닷가, 그 뉴포트 비치에 있는 바닷가에 가서 바닷가에서 다 그냥 침례를 주고, 이런 일들이 이제 영화 속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예배 드리는 장면 속에서 여러분, 정말 그 전통적으로 드리는 예배에서 히피들이 막 그냥 새로운 형식으로 예배 드리는 그 모습. 과연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이런 거를 제가 영화를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특별히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배를 이렇게 드리죠. 그런데 이 예배의 성경적인 기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구약시대의 그 모세 시대의 제사, 하나님께서 율법과 함께 제사법 두셨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제사가 시작됐어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 족장 시대, 모세 율법이 이전 시대죠. 그 시대에도 그들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그 기원을 찾는다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사법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제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기원을 찾는다면 바로 모세 이후의 제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사야 선지자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는데요. 그러니까는 뭐 시기적으로 보면 BC 6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26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미가 선지자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가 대략 한 BC 한 2000년? 그 정도 때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는 이미 제사제도가 1000년 이상 동안 모세 이후니까 1000년 이상 제사를 드리던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제사를 모세 율법에 따라 제사법에 따라 제사를 드렸던, 과연 그 제사장들이 어떤 제사를 그 1000년 이상 동안 제사를 드렸는데 어떤 제사를 좋은 제사로 여겼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거는 당연히 율법과 제사법에 정해진 그 일치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좋은 제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사장들이 그거에 맞춰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그 제사의 개념을 통해서 보면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먼저 그 제사에 대해서 반문을 하고 있냐면 6장 6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이거는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어떤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이렇게 말하면서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건 반문을 하고 있는 거죠. 미가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조건, 어떤 제물을 드릴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레위기에 보면 그 제사에 관련돼서 레위기 9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법을 이야기할 때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를 위해서 숫 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제물을 태우는 제사를 위해서는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라.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 원리대로 미가 선지자가 얘기한 거죠. 율법대로 정말 흠없는 순전한 그 송아지를 내가 제사로 가지고 올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겠느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장 7절에 또 제사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가 6장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이번에는 제사의 제물을 종류에 대해서 앞에서 말했다면 이번에는 횟수와 어떤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천의 순양. 제물을 드릴 때 우리가 이거를 보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바로 그 솔로몬의 일천번제 제사. 그 순전한 그 송아지를 1,000번을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 천천의 순양 혹은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것은 이제 액체로 된 거. 이거는 제사의 종류 중에 뭐 번제 이렇게 불로 태우는 제사도 있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가 전제로 드려줘도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드려지길 원한다.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던 전제라는 제사 방법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포도주나 어떤 기름 이런 것들을 제물로 이제 태워지는 것처럼 부어지는 제사를 이제 전제라고 하는데 그렇게 정말 만만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양, 강물 같은 그런 기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천천의 순양 혹은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이런 것을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까지도 혹은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기뻐하실까?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도는 뭐냐면 그렇게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의도를
사람들이 안타까움의 선지자를 상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 진노를 진정한 대언하는 선지자로서 미가 선지자가 그 권력자들을 향해 타락한 종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배경 속에서 이런 사회적 상에서 타락한 권력자들과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아무리 흠없는 송아지와 천천의 제물을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결코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되새겨야 됩니다. 주중에는 그들이 가난한 이웃을 자기의 배를 채우는 먹잇감으로 여기고 무자비한 삶을 살다가 안식일이면 혹은 속죄일에는 제사를 율법에 따라 드리면서 자기 의에 만족하는 권력자들, 그들을 향해서 미가 선지자는 가난한 이웃들, 천민들을 대변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미가서를 읽어보면 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상업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비즈니스를 할 때 이제 물건을 저울질하는 그 저울의 추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볍게 만들어. 그러면 더 많이 물건을 혹은 이제 무겁게 자기의 이익에 맞게 그래서 추를 속여서 자기의 배를 또 채우는 그런 비즈니스하는 부자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미가 선지자는 경고하고 있어요. 그렇게 부를 축적한 부자들이 아무리 화려한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속죄일에 아주 거룩한 성결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를. 삶과 괴리된 제사, 예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받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무엇인가? 그 본질을 미가 선지자는 6장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다. 분명하게 그 예배의 본질을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첫 번째, 그것은 삶으로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공의,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하는 것. 여기서 정의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미시파트라는 이제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거는 법률적으로 선언된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정해진 법도를 시행하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혹은 힘이 있는 자나 힘이 없는 자나 공평하게 적용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힘 있는 자나 돈이 없는 자는 봐주고 힘 있는 자는 봐주고 힘 없는 자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여대서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사회는 절대 정의롭지 못한 사회입니다. 또한 저울을 속이는 행위도 역시 정의롭지 못한 사회입니다. 정직함이 기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예배의 본질 중에 하나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구약시대의 예배의 원리는 형식이 아니라 삶이,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동일하게 예배의 원리는 형식이 아니에요. 형식이 아니라 바로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미가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예배를 위해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공의로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는 안 돼요. 물론 사람이 완전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일주일의 삶 가운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돼요. 그게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 앞에서. 우리가 사람의 눈이 보이는 데서는 잘하는 것처럼 하고 아무도 사람이 보지 않을 때는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거는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는 항상 생활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나의 중심도 보십니다.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할 때 그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비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기는 인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여기 인자는 이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이런 거를 헤세드라고 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선대하는 것입니다. 구약 율법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고아와 과부를 그리고 나그네를 선대하라. 율법의 정신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고아와 과부는 스스로 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 자기의 힘으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역시 나그네, 집이 없는 나그네들. 그들에게도 누군가가 선대를 해야 됩니다. 바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떠셨어요? 항상 가난한 이웃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 병자들, 천한 사람들, 창녀들, 어린이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왜냐하면 헤세드,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얻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언제 하나님께 그렇게 대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향해 작은 자에게,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잔을 준 것조차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행한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런 자비의 삶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세 번째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 주권을 맡겨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항상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도 내가 앞서가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한 걸음 뒤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한 걸음 뒤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우리가 절대 조급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구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런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둠과 함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어둠과 양립할 수가 없어요. 빛이 있는 곳에 어떻게 어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빛과 함께 있는 곳에는 어둠이 쫓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행할 때 우리의 어둠의 생각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악한 생각들이 사라집니다. 두렵고 우울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는 그런 마음들이 사라져요. 조급하고 남에게 불평하고 참지 못하고 악한 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습 속에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건 다 어둠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여전히 내 모습 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동행을 인정하지 못하는 내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내 자아를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여유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를 때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를 하나님은 우리를 가이드해 주세요. 우리는 빛이 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생각들, 어둠의 모든 형식들이 악한 말들, 짜증나는 말들, 남을 컴플레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하나님은 지금도 진정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 예배자를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보리 채플에서의 그 예처럼 하나님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드린다고 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히피델의 방식으로 드린다고 해서 예배를 안 받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중심이 무엇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오늘 말씀 속에서 공의와 자비의 삶을 살며 또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입니다. 매 주일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 1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의 삶은 정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이때 와가지고 누구보다도 무슨 경건한 사람처럼 또 찬양 인도자로 쭉 서가지고 정말 모든 은혜를 다 받는 사람처럼 앞에서 이렇게 그 큰 교회들 보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유튜브 보면. 그런 거 보고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는 그런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그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공의와 자비로움으로 살 때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그 예배를 기뻐하세요. 우리 렌추안의 성도님들 통해서 그 중심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 그런 감격적인 예배,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예배, 그런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예배는 삶이며 예배는 그 중심 가운데 있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겸손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1시간 동안 드려지는 예배, 이 속에서 진정한 예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연약합니다. 성령님께서 능력을 더해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어둠의 생각들이 우리 속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공의와 긍휼함과 자비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